시편 150편 5권 결말마다 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멘, 아멘. 두 번째 권 끝나는 79편의 마지막 절에도 다윗이 기도로 끝내니라. 그 앞에 바로 또 아멘,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어제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기시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인가, 선택의 문제인가, 명령인가, 감탄사인가, 약속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말에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암송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소망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결단이 되고 또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섭리, 경륜, 찬송할 이유가 있어서 찬송한다면 우리 평생에 찬송할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찬송할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찬송한다면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 죄인들도 자기한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한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어서 찬송한다.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한다. 찬송이 나올 만한 조건이 맞아야 찬송한다면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벌써 찬송이 아닌 거죠. 상황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할 이유가 돼서 찬송하겠다라고 하면 찬송 안 하는 거고, 찬송할 이유 때문에 찬송한다면 그것은 찬송이 아니다.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찬송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순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찬송을 걸어놓고 시작한다면 돼지머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돼지머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찬송이 그 자체로 순수한가? 찬송이 그 자체가 목적인가? 찬송이 자체가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영원히 찬송을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조건을 붙이면, 목적이 다른 것이면 찬송은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멀리 있습니다. 퇴색하게 되는 거고, 찬송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많이 그랬습니다.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준비 찬송. 뭐 하는 준비입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송한다. 아주 숭고한 목적이죠. 그렇지만 찬송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일 수 없습니다. 요즘 준비 찬송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용어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찬송이 목적이지 예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동을 걸기 위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분위기가 좀 싸하네 해가지고 찬송으로 좀 풀어보려고, 그것은 찬송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거래가 되는 거고 수단이 되는 거고 도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 대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시편 33편 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누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요? 의인들이 즐거워한다. 의인들이 즐거워한다고.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의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누가 한다고요? 정직한 자들이 한다. 정직한 자들이 한다니까요. 오늘 찬송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정직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정직한 사람. 참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찬송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부모 사랑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의무가 되는 순간 찬송은 퇴색합니다. 찬송은 빛을 잃습니다. 찬송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상황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이 좀 덜 나왔다고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병이 좀 들었다고 해서 쉬거나 중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정직한 자들이 찬송하는 거, 의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오늘 또 의인들을 흔들어 댈 겁니다. 정직한 자들을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명목상 현수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기도와 말씀,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을 다른 것으로 돌리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에게 찬송하는 자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돈이 나의 신이다. 돈이 나의 신이다. 권세가 나의 신이다. 건강이, 무병장수가 나의 신이다. 자녀가 나의 신이다. 그 순간 찬송은 우상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망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구제도 하죠. 구제도 하죠. 봉사도 하고요. 재능 기부도 합니다. 알고 헌금해가지고 개한수술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50주년 되었으니까 50년 만에 1,500만 원 헌금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백내장, 녹내장을 힘들어하는, 우리 쉽게 그렇게 눈 수술하고 라식 수술, 라섹 수술 해가지고 이렇게 광명천지를 살지만 그렇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또 추석 전에 이달 말에 12바구니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폐지를 줍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올해는 몇 명까지 드릴까요? 몇 명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부부가 하는 팀도 있고 부부가 하는 팀도 있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 하시는 거죠. 다 하시니까 동명이인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몇 분이나 하실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전 대답했습니다. 다 하십시오. 올해 우리 5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1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나라에서 공짜로 20만 원씩 주는데, 아무 수고하지 않았어도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그 차 매연 맡으면서
어제도 보니까 그 박스, 종이 박스 막 싸는데 열심히 줍고 계시더라. 어쩔 때는 짜증나기도 하죠. 좀 옷을 좀 밝은 옷을 입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어두운 시간에 까만 옷 입고 그 차선 한쪽 반쪽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걷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다 하십시오. 선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체장애우들, 정신장애우들 가서 목욕해주고 경로식당에서 도리봉사하고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천사의 집 봉사, 작은 자 돌보고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짜 우선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2바구니. 오병이어는 크리스마스에, 사랑의 쌀은 연초에, 사랑의 연탄은 겨울에, 1년에 시즌에 한 번이잖아요. 헌혈은 어쩌다가 한 번.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할 일을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인 거죠.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찬송이 어느 하루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가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이면 벌써 하루가 지났네. 그러잖아요.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고 찬송의 목적이며 동기입니다.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청지기 훈련 5개월 동안 여지껏 많은 직원들 항존직 훈련 받으면서 했잖아요. 제일 긴 것 같아요. 5개월 넘게.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 8, 9, 10, 11 기도만 같이 나눕니다. 말씀만 봅니다. 찬송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번 주에는 이번에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우리 이 지역 진관동에 새로 2층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오셔서 우리 안교성 목사님 우리 비전 특강 50주년 맞아서 찬양 예배 때 말씀 전하시거든. 여기 초대 원장으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거기 역사문화관 탐방하는 게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뭐 그렇게 탐방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육관 청소합니다. 교육관 청소합니다. 다 훈련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주차장도 돌보고 다른 데서 봉사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찬송하는 찬송 제목 이번 주 미리서 알려드려서 좀 뭐한데 하는 찬송, 하는 기도,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믿음의 기도, 건강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하는 기도, 하는 찬송에 찬송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불평이 들어오거든요. 찬송이 딱 떠나가면 신세 한탄이 들어가. 찬송이 떠나가면 저주가 나오고, 찬송이 떠나가면 쓴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온다니까. 쓴물이 나옵니다. 찬송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25절 위에 다 찬송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거다. 찬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바꾸는 거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정말 허망한 것. 어떻게 그렇잖아요. 요즘 그 육식이 인간에게 좀 해롭다고 해가지고 이 벌레를 단백질로 대신 취하는, 정말 꿈틀꿈틀대고 엽기적인데 그게 미래의 식량의 대안이다 해가지고 막 개발해가지고 진짜로 아직 형태도 살아있는데 그걸 그냥 케이크 위에다 그렇게 올려놔가지고 버러지 우상을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다. 오죽 먹을 것이 없어서 벌레까지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정말 대안일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위가 상하잖아요, 사실은. 번데기 먹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될까요? 우리는 번데기 잘 먹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익숙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럽거든. 벌레를 먹는 거니까. 삶아서 먹긴 하지만 생으로 먹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가을이 무슨 뜻일까요? 가을의 옛말이 가을이라는 우리 지금 가을인데 가을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을은 뭐죠? 끊어낸다라고 하는 열매 이삭을 이렇게 끊어낸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가을이 끊어낸다. 결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찬송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로채지 아니하고 끊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또 나왔어요. 바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찬송이 떠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옛날 이 치매를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불렀어요. 노망이다. 생각이 노망이 된다. 허망해진다. 생각이 허망해진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면 내버려 두신다. 찬송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마귀가 문 앞에 있거든요. 한 주간 동안 다 은혜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다가 실족하여서 찬송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빼앗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시로도. 봄부터 소쩍새는 왜 저렇게 울었을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그렇게 봄부터 울었나 보다. 그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 노란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그렇게 천둥이 울어대고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는데 밤마다 울었는데 신실한 한 해를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큰 노래로 묵은 노래로 지나간 노래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찬송을 불렀지만 또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또 새 찬송.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요즘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도대체가 박자를 못 맞추게 해서 박자를 못 맞추게 해서 말을 이쪽에다 붙이는지 뒤쪽에다 붙이는지. 옛날에는 한 박자에 한 글자였는데 요즘 한 박자에 두 글자 들어가고 한 박자에 세 글자 들어가고 앞쪽으로 붙이고 뒤쪽으로 붙이고 한 박자인데 쉼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음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박자가 되니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찬송하거든요. 그걸 찬송하고 얼마나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박수치면서 찬송. 우리는 겨우 손드는 게 다잖아요. 일어나서 막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찬송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무너질까 봐 목요일마다 청년들이 막 1000명씩 와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드럼 치면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민원이 들어가고 이중 주차해서 민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우리도 아주 흥겨운 민족이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강강수월래추는 관광버스에서 안전벨트도 안 매고 노래 부르니까 목숨을 걸고 노래 부르는 민족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요즘 법으로 단속을 해서. 그렇지. 우리도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한, 한순간도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1분을 빼면 영원일까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1초가 빠지면 그게 영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이 1초도 멎지 않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 찬송 부르기 정말 좋아합니다. 찬송 막 힘있게 불렀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주일을 예배했는데 인상 쓰고 찬송 부르면 제가 수도시켰잖아요. 한번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실 거예요. 웃으면서 찬송해야지 어떻게 인상을 쓰면서 찬송을 하냐고. 억지로 왜 찬송하냐고. 왜 목이만한 소리로 찬송하냐고. 대한민국 부를 때도 그렇게 목청껏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의 찬송이 그렇게 모기 소리만 하고 기어 들어가는,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하는, 내키지 않아서 하는 그런 찬송 우리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다 아시죠. 영혼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에서 1초가 빠지면 영혼 아니다. 아멘. 분초도 우리의 찬송을 상황에 빼앗기지 아니야. 상황에 빼앗기지 아니야. 분주함에 빼앗기지 아니야. 시간을 내서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안이, 믿음이 부여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 많이 받는, 그래서 요 기간만 딱쟁이 같이 딱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교육관 2층에서 할 때는 그냥 좀 쉬고 참 편해요. 저는 그냥 계속 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자기가 건강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니까 참 부러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